여러분 혹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누가 불렀는지도 아시죠? 2000년에 태진아가 불러서 아주 빅 히트를 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렇게 해서 전도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가사에 보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러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서로 마주쳐야 말이라도 걸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전도는 라이센스가 따로 없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서 그거 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아닌 사람은 전도하면 일리걸이라서 걸리고 벌금 물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은 장롱 면허증 가지고 운전 한 번도 안 해보면서 나도 운전 면허증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전문가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도의 그 라이센스가 굳이 있다고 말하자면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라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해서 모두 다 보내드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쓰신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책, 혹시 다 읽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조금 읽어가지고 손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오네. 좀 많이 읽었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텐데, 이번 주 중에 꼭 바쁘시더라도 한번 252페이지지만 저는 읽으면서 단숨에 읽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 새로 주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부산에 그 엄청나게 큰 주공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도 가동 안 되는 그때에 그 십몇 층을 다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체크하면서 이 사람 불교 신자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불신자인지 다 체크하면서 입술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유학생 교회 개척하면서, 그 메디슨은 이 도시보다 훨씬 큰데 큰 쇼핑몰에 한국 사람 한 명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쇼핑몰 가서 돌아다니다가 저 쇼핑몰 가서 돌아다니다가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 있으면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대부분 물어보면 중국 사람일 경우도 많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고, 안 믿는 한국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4 식구밖에 없는데 전도할 대상자를 일단 만나야 무슨 전도를 할 건데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낚시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떡밥도 좀 던져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낚시를 해야 한 마리를 잡든 몇 마리를 잡는데,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넓은 바다에 호수에 가가지고 무조건 던지는 겁니다. 그랬던 그 뜨거운 열정이 어느덧 많이 식어서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처럼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죽자 사자 전도하던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가? 목사의 주 임무가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내 입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익은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찔러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내 자식들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에 붙잡혀야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대통령을 만나든 뭐 국회의원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오직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얼마나 명품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멋진 보석을 걸쳤는지, 가방은 뭘 들었는지, 차는 뭘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것만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천국 갈 때는 그런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어떤 이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꿈도 안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명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주님의 최고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꼭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지금도 몰몬교 선교사들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 땅끝까지 전도하러 다니고, 신천지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장막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땅끝까지 가서 그 사탄의 졸개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데, 우리에게 그들의 절반의 열심, 아니 10분의 1의 열심만 있어도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전도를 안 합니까? 내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다못해 뭐 교회 직분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나, 뭐 온갖 이야기들을 하면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전도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를 둘러댈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바빠서, 피곤해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뭐 여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온갖 이유를 둘러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하고 지내면 내가 참 편하고 좋습니까? 지난 8월 3일 주일 오후에 윈필드 빌리지에서 그 음식도 만들어 놓고 수세미 안에 전도지는 그거 가지고 전도하니까 부끄러웠습니까? 누가 나보고 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있었어? 난 몰랐네. 그렇게 해서 내가 창피해가지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전도는 광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그 붉은 글씨로 크게 써가지고 목에 걸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기타 치면서 노방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또 지하도 같은 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띠두르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에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맞는가 아닌가, 거기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뭐 우리 집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내 동문인지, 고향 사람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구원 얻은 백성인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100번 1000번 만나고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 등대 후렴에 보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세월호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는 300 몇십 명이 아니라 몇 10억이 죄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고,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책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 주위에 늘 만나던 사람 중에 예수 안 믿고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자연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장례식에 가서 아이고 안 됐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갈걸,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도해보면, 전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내 영혼과 육신이 날로 강건해집니다. 전도하면 나와 가정, 구역과 교회,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힘없어 가지고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만이 살 길이다. 아직 많이 멀었지만 또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자는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살았는지 이 비유의 얘기는 안 믿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비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세계적인 대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6 형제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 주인공이 2명인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와 온 몸의 헌데투성에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인 이 나사로, 2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웬 6 형제의 비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어느 각도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냥 듣기 좋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6 형제의 비유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반부에는 보면 이 세상의 얘기하고 똑같죠. 부자는 날마다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그죠? 주식 투자한 게 점점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배당금만 해도 우리나라
남한 그 좁은 땅에서 못 살지는 않죠. 요즘 그 주식 배당금만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 부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아무리 써도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갈수록 더 가난뱅이가 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 대 99%, 1%의 부자들과 99%의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최고급 옷을 입고 왕 부럽지 않게 그렇게 화판으로 살면서 밤에는 뭐 했다고요? 밤에는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동네의 유명한 인사들 다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저도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한 번쯤은 그렇게 봤으면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허망한 꿈이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는 그 임금님 사는 대궐보다 더 으리으리한 집 그 대문 칸에는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온몸에 헌대가 나서 들깨들이 와가지고 그 불쌍한 거지 중에 산 거지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들깨를 쫓을 힘조차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있고 그 부잣집에서 날마다 나오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빵 부스러기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해서 부잣집 앞에서 늘 배를 골아서 영양실조에다가 그냥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나사로가 살아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호화묘지에 아주 그냥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뭐 3일장을 했는지 10일장을 했는지 한 달 장례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묻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누가 장례식 해줬을까요? 아마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려서 들깨 밥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그 영혼을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고 이 부자는 그렇게 호화판으로 살다가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했지만 음부 하데스에 내려가서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끝없는 그 화염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목은 타 죽겠고 그렇게 하다가 저 눈을 들어서 위쪽을 보니까 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름도 모르고 자기 집 앞에 그런 거지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자기는 목이 말라 죽겠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생전에 내 가까이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으면 적선을 해라, 자선을 베풀어라, 안 그러면 너도 죽으면 이짝 난다, 그런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들을 친구로 영접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자매로 맞아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궁시렁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이 무슨 그 유대의 위대한 스승이고 랍비라고 그러더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유유상종이다. 이 인간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세리와 온갖 잡동사니 그 죄인들하고 똑같은 부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지 우리가 상종할 인간이 못 돼. 그런 식으로 뒤에서
비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몇 가지 비유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녔다가 찾아와서 잔치를 한 이런 양의 비유와,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과부가 그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두 형제 중에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줄여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병자요, 죄인이요, 잃은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탕자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칭찬하죠. 예수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왜?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 도둑 맞거나 그 양들이 문제가 생기면 한 마리 찾으면 뭐합니까? 이런 식의 순전히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고 의사가 필요 없고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든지 그런 위치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주판을 튕겨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순전히 돈 안 되고 돈 다 말아먹는 그런 한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얘기 들었다가는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도태되고 세상에서 바보 소리만 들어 무슨 그런 걸 말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멍충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남 못된 짓 하는 거 다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너만 의롭고 거룩하냐? 너만 잘나냐? 너만 예수 잘 믿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6 형제의 비유의 핵심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읽고 묵상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왜 그럴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엎어지면 코다할 지척지간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대굴 같은 그 집 안에서 살았고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남이 아마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데려다가 집어 던져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나 날마다 그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 친구들에게 거지 나사로는 투명인간, 있어도 보이지 않는, 보아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나사로와 부자 그런 관계였습니다. 있어도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인 나사로, 이를 이 부자가 자기 체면 구긴다고,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싫다고, 또 오며 가며 거추장스럽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인들에게 저거 뭐야? 저거 치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거기 부잣집 대문간이면 뭐 비라도 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매일 호의호식하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조차 배부르게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나사로를 부자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불쌍한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감긴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부자는 장대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미리 마련한 호화 묘지에 장사되었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역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죽어서도 나사로를 봐도 저 사람이 내 문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거지 노릇하던 사람인가, 그것도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 목마른 것을 적셔줄 물을 날라주는 심부름꾼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가 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활활 타는 지옥불 속에서 신음하며 지내야 했습니까?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자는 눈앞에 있는 버림받은 형제를 돌보지 않은 무관심과 몰인정, 사랑 없음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율법의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스스로 이 영생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따지고 보면 이 나사로를 본 척도 안 했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형법에 보면 살인 방조죄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되는데도 모른 척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얼른 도망만 쳤다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내가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채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 보고 누가 당신 살인 방조죄로 체포해서 처벌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가장 큰 죄가 따지고 보면 살인 방조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부탁을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부자가 말하였다. 아버지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막상 이 세상에서는 아무 부러운 것 없이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거든요. 도저히 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직도 지상에 살아있는 내 5 형제가 그냥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내 짝이 나서 똑같이 다 5명 다 이 음부에 와서 음부에서 랑데부를 하게 될 건데 그건 너무나 끔찍하니까 나는 이왕지사 어쩔 수 없는 몸이지만
내 5 형제를 위해서 제발 부탁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형님들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당신 형님이 음부에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 형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당신들한테 형님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이 형님 간 전철을 밟지 마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거 뭐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자기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면 가가지고 그 형제들 목을 졸라서라도 자기와 똑같은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절박하게 이 나머지 5명의 형제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게 오케이 알았어, 내가 나사로를 특별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들 5 형제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 곧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29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부자가 애가 달아서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절대 회개할 리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사후 세계의 실상을 증언해야만 그들이 회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연락을 취하던 부자가 죽어서 산 형제들의 회개를 위해서 안달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이런 코미디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 믿었으면 지옥 갈 일은 없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데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이 음부의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왜 당신이 나와 숱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고 같은 직장 동료로서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항의를 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 부자가 이렇게 음부 속에서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지상에 있는 5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회개의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 회개의 긴박성과 절박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기회가 오겠지, 뭐 내가 그냥 나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좋을 텐데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언젠가 믿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물에 빠져가는 사람 보고 그냥 헤엄쳐가지고 나와. 거기 그 구명보트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나오라고, 난 지금 바쁘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부자처럼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금식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금식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합시다. 영적인 게으름을 부린 죄, 차지도 덮지도 않은 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시다. 내 부모, 형제와 이웃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은 명령 불복종 죄도 회개하고 기도하며 전도에 나섭시다.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세상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히스기야처럼 몇 년 더 살지 그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젊고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명예, 자존심만 생각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허물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면 온갖 죄악들이 나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 형제 자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한 자에게 나중에 그게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서로가 가까워지고 더 그 관계가 원활하게 풀리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신을 팔고 두 마음을 품고 그저 이 세상에 헛된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선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모이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갈멜 산상에 불을 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로 거듭나서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부자와 같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늦기 전에, 그 전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리가 되면 부활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간증을 해도 소기의 경읽기,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야 오라버니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온몸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 명령에 온몸에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그 수건으로 감싼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안 믿던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그 회개를 외쳤던 그때보다도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일려두지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잘라버리고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는 음성이 저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회개를 외치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삐걱거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고 전도가 도무지 그 남의 옷 입은 것 같이 불편하고 안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남이 욕을 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조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력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지고 있으면서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의 진리를 잘 몰라서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 무조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로 나오시도록 초청하고 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맞은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안 해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도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영 떠나 보내지 않도록 지금 당장 복음 전도의 신발끈을 조이십시오.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번 금식 기도 주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온 도시를 헤매고 다니며 한 사람의 불신자를 만나기 위해서 팔이 부르트고 입이 부르트도록 다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 전도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이 금식 기도 주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전도하지 않고 핑계만 대던 이 명령 불복종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며 기도로 무장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것저것 탓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여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